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는 5절까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삭의 그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해필이면 그 중간에 있는 이삭일까?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고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창세기 35장 28절에 따르면 18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소위 이 처음 신앙의 그 족장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수했으면 할 말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이삭의 할애된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는데 가장 할 말이 없어요. 그닥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평범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풍파가 많은 사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살아온 거를 말하면 책을 몇 권을 썼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제가 지나온 것들을 다 간증하면 참 저도 기가 막힙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다 보지 못해서 그렇죠? 제가 봐도 그렇게 보이죠. 그것들을 참 말을 하면 책으로 한 권을 써도 모자라요. 자, 그건 뭐예요? 그만큼 저에게 풍파들이 있었고 모진 시간들을 견뎌온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이 있겠지. 그런데 이삭은 그런 말을 할 무엇인가가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구하다고 책을 몇 권 쓴다고 그 삶이 중요하고 할 말이 없다고 그 평범하다고 그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저 이삭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신방 다닐 때 우리 자녀들이 이삭처럼 우리 아들이 이삭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막 풍파 막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니 그런 거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흘러간다고 그 삶이 중요하지 않은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삭의 아버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지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있잖아요. 큰 우리가 아는 스타, 그 스타에는 뭐 연예계 스타도 있겠지만 큰 스타들,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그 큰 스타들 밑에 그렇게 막 봐봐라 저봐라 이런 자녀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뭐가 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 큰 빛에 가려서 항상 쭈그러져 있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누구야?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구야? 담임 목사. 아버지가 누구야? 대통령이래. 그러니까 뭐를 해도
니네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어? 니네 엄마는 안 그랬는데, 이것이 이 아이에게 그늘이 되어져서 아버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삭의 아들 야곱 파란만장합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살 동안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아버지 이삭, 아버지 이삭 참 마음이 힘들고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삭의 생애 가운데에 흥미로운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삭이 애굽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다. 애굽 내려가는 거 허락하시지 않았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애굽에 내려가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내려가지 마라. 애굽 내려가지 마라. 성경에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항상 애굽 가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애굽 내려가면 항상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이삭은 하나님이 애굽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도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닌가. 이삭의 생애에 나타나는 흥미로운 사건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삭이 아내를 얻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누가 얻어야 돼요? 내가 얻어야지.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지. 그런데 그것도 아버지도 아니고 누굴 보내요? 아버지 종을 보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종을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아마도 이 이삭이 여기를 떠나서 그 멀리 간다는, 지금이야 우리가 멀리 좀 갔으면 좋겠다네. 미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뭐 미국 갈 수가 있나? 그냥 우리는 그렇게 멀리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동경이 있죠. 동경이 있죠. 가보고 싶고 비행기 타고 휙 가고 싶고. 사실은 비행기도 못 타요. 비행기 타고 멀미해봤어요.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요. 진짜 뛰내리고 싶다. 비행기에서 다 갇혀 있는 이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죽고 싶어. 진짜 죽고 싶어. 이게 어쨌거나 지금은 멀리 간다는 것이 뭐 그런 두려움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 고향을 떠나, 내가 있는 그곳을 떠나 어딘가로 혼자 간다는 것은 참으로 그 두려운 일이고 배짱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 후 회오리를 하나님은 이 지금 이삭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삭의 삶 속에는 그렇게 거친 비바람이나 고난이 없이 그저 평범한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아냅니다. 그는 인생의 고난을 감내할 만한 자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폭풍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져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도구로 쓰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비바람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할 때는 뭐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볼 때 저 사람은 참 순탄하게 그저 가는 것 같아. 그것을 마냥 부러워할 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실은 그게 제일 부러워요. 사실은 그게 제일 부러워. 좀 저 사람처럼 평탄하게 별일 없이 남들이 존경하는 그거 아니라도 평탄하게 그저 저렇게 순리대로 이렇게 순항하면서 부러워요. 그런데 뭐예요?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그에게는 안 주고 나는 감당할 그릇이 돼서 그렇게 주셨나 봐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이 고난을 또 피하고 나면 그 다음 홍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것들이 되고 나면 뭐예요? 뿌리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줄 수 있어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본 사람이, 내가 아파 본 사람이 이렇더라, 이러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말할 수 있지. 나는 날마다 행복하고 나는 기쁜데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하면 막 염장 지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풍파를 주실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는 그런 그릇으로 보고 계시구나, 나를 그런 큰 그릇으로 빚으셨구나, 이렇게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가르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우리 보고 지금 뭐라고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델로 지금 풍파도 없고 뭐도 없는 것 같았던 그 이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집어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라는 게 그럼 무슨 의미인가?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말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사라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잉태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자의적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육체적 생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이삭은 기적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1장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니 말씀하십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은 이삭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행하십니다. 할례의 중요한 의미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표시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기적의 자녀예요. 기적의 자녀. 우리가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너도 태어나고 나도 태어나니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생명의 탄생의 순간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기적이라니까요.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이고 요새 과학으로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도 뭐 그 정자은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 생명의 씨가 어디서 오고 그 한다고 다 100%다 되든가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출생, 인간의 자람, 인간의 성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서 초자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라요? 그 엄마
모유는 또 어디서 또 나와? 그리고 분유 그거 먹고 뭔 애가 그렇게 쑥쑥 또 자라.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더라니까요. 이야, 저기요, 혹시나 제 그 카톡 그 프로필 사진해 보세요. 무슨 돌고래 한 마리가 나는데요. 야, 내 닮았다, 야, 진짜. 우리 며느리 좀 불쌍해요. 아유, 이 별난 시어머니 닮은 아를 이제 나중에 감당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불쌍해요. 미안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 생명의 연장골이 이어지는 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뭐 한 게 있다고. 풀 한 포기도요. 뭘 아니 물에 담궈놨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우리 또 잘하는 우리 이동신 권사님 그 맨날 뭐 나눠주시더라고. 볼 때마다 신기해요. 볼 때마다 그 마음 때문에 또 안 죽이려고 용을 써봤는데 어느 날 그게 스트레스더라고. 물 또 갈고 하는 게. 근데 그걸 살리는 그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자, 정말로 우리가 그 생명의 기적이 있는데 성경은 이삭이 그 기적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근거한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죽을 것 같았던 우리도 아니고 죽을 우리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왜 쟤 아니고 나예요? 왜 쟤 아니고 나예요? 우리는 힘들 때는 그런 기도 잘해요. 하나님 왜 저 사람 아니고 저한테 이런 고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구원을 받은 그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말 잘하지 않아요. 왜 쟤 아니고 나예요? 이 세상에 지금 기독교율이 뭐 그거 가지고 이번에 우리 그 지부 모임하는데 몇 프로냐, 뭐 여기 베트남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냐, 한국에만 그런 거 가지고 기냐 아니냐 뭐 얘기하더라고요. 4% 5% 10%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나머지 90% 95%에 내가 들어가 뻔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지금 정말로 이 진짜 우리 소수부족이라니까. 지금 거의 소수부족 수준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라.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제 믿어지면 날마다 눈물 날 수 있어. 찬양을 해도 감사하고 기도를 해도 감사하고 저 많은 인간들, 죽어가는 인간들 왜 납니까? 하나님, 내가 뭘 했다고 납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안 감사해? 근데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나의 말씀이 안 되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각박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다르지요.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삭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번째는 이삭은 상속자로 태어났습니다. 상속자로.
창세기 2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상속권은 어느 날 아브라함의 마음이 동해서 준 건가요? 이삭이 뭘 잘해서 준 건가요? 이삭이 똑똑해서 줬나요? 이삭이 무슨 큰 일을 해서 줬나요? 아니에요.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어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딱 가지고 재잖아요. 그 결핍은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 막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준다. 뭐 착한 첫째한테 준다. 뭐 맨날 그 동석 요새 뭐 김장철 되니까 맨 유튜브에 김장 됐는데 첫째는 오고 둘째는 뭐 다 하고 오고 그 김장 없고 요새 뭐 그런 거 막 나오더라고요. 부모들 마음은 뭐 그러면서 김장 안 가져간다 하니까 그러면 둘째가 다 가져가라 이런 거 전화하는데 그 김장통 밑에 그 유산 돈 문서 놔놨다. 그 니는 안 가져간다 했으니까 안 준다. 막 이런 거 막 하더라고요. 끝까지 주지 말아야 하대. 우리 경로대학 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경로대학 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경로대학 그 원장님이 맨날 그거 하면서 아주 할머니들 세뇌를 시켜요. 가지고 있는 거 있거든. 절대로 돌아가실 때까지 주지 마라. 그러고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땅이 있다, 뭐 어디에 뭐가 있다 이렇게 뻥이라도 해가지고 자녀들이 잘하면 준다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자녀들이 잘하게 하라고. 그거는 우리 관계 속에 결핍이 있고 이 관계가 일그러져서 가지는 참 잘못된 오류이고 욕심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나는 순간 하는 거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아무 뭐 한 게 없지만 상속자 고유 권한 태어날 때부터 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거요? 이삭의 것이. 이삭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자식이에요. 자식이라서. 다른 조건 없어. 자식이라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성경은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상속의 개념이 제일 처음 구체적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속자라서 우리가 자녀라서 하나님의 그 자녀된 영광 성령님과 함께하는 특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는 축복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신령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좀 달라고 당장 살아내는데 필요한 것 좀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쁨을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이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변해야 돼요? 우리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듣고 또 들어보세요. 변하는가? 좋은 말 많아요. 좋은 말 많아요. 저도 그 스님 그 강론하시는 것도 법륜 스님 참 지혜로우시더만요. 요새는 개그맨도 그걸 하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참 진짜 속이 뻥 뚫린, 요새는 옛날에는 참아라, 참을 진짜 세 개면 살인도면 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뭐예요? 말해라 말해라 다 말해라 막 이렇게 사이다 사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 또 관계의 어떤 문제 이런 거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들을 말들도 많고요. 우리가 채울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변화되느냐? 안 변한다니까요. 안 변해요. 근데 뭘로 변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축복을 우리가 가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지도 감격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았는데 김장통 밑에 들어가 있어서 모르는 거지. 그거다 여놓고 모른다니까. 그걸 꺼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데. 다음은 이삭의 성장에 따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은 이삭이 그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 8절을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삭이 드디어 자라서 젖대는 날이 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날에 큰 잔치를 열었다고 말합니다. 이 젖을 뗀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무언가? 우리나라는요,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되면 옛날에 잔치했죠. 요새는 100일 잔치하면 욕 먹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 환갑 막 잔치했는데 요새 환갑 잔치하면 욕 먹어요. 칠순도 각자 가정에서 조용히, 8순쯤 되면 잔치예요, 그죠? 요새는 100일 돼서 잔치하는 경우는 잘 못 보고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뭐 식사하고 이 정도 하잖아요. 우리가 100일의 유래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전해지는 것들도 다 다르고, 그런데 아마도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그때에 적어도 100일을 살면 이게 이제 사람 돼 간다. 이제 우리 하민이 80일쯤 좀 지났더라고요. 이달 말 되면 100일 된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뭐 얼르고 달래고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다운이가 저한테 이제 좀 사람 좀 됐지 이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사람 좀 돼 가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눈도 마주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100일이 되면 사람 구실 좀 하는 것 같아. 이제 안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서야 태어난 것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벌였던 것이 이제 그 100일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3세에서 5세쯤 돼서 젖을 떼는 날을 기뻐하면서 의식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젖을 떼는 날 기뻐하고, 젖을 떼는 날 이 아이를 외부인에게 맡겨도 되는 나는 것으로 의미를 삼았다고 합니다. 외부인에게 맡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맡겨진다는 것을 또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이지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뭐예요? 그 부모가 성전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훈련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아이가 자라서, 여기서 유치원이 나왔는가? 젖을 떼면 어떤 기관에 보내서 이제 아이가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스라엘의 교육이 뭐예요?
말씀 교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맡겨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그때에 그것을 의식해서 다 같이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훗날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 신앙 성장 과정과 연관되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은 이것이다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말씀을 먹고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젖먹이의 단계가 계속되면 인간구실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우리가 언제까지 분유만 먹고 살아요? 어떻게 언제까지 우유만 먹고 살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을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 돌봐라 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와서도 내가 이제 말씀을 먹고 내가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루고 내가 누군가를 이제 양육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내가 양육 당하는 거기에 날마다 새 가족하고 그다음에 양육자반 했는 그 1대1 했는데 그다음에 양육자반을 해서 내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아니 계속 제가 연약해요. 저는 시험을 받아요. 맨날 시험 받는데 맨날 넘어져. 나는 맨날 말씀을 잘 모르겠대. 맨날 기도를 부탁한대. 나도 기도를 좀 해줘야지 남한테 남 기도도 좀 해주고 남의 연약한 것도 좀 돌아보면서 누가 교회에 힘들다 어렵다 할 때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맨날 왜 저는 안 돌아봐요. 막 우리 셀리더가 저는 안 돌아봐요. 막 이러면서 저 셀리더 좀 바꿔주세요. 막 그런 사람을 셀리더를 시켜야 된대. 얼마나 잘 돌볼 수 있는지 좀 해봐야 돼. 우리가 언제까지 의존해요. 그리고 막 예배 안 빠지는 것만 해도 감사. 그거는 우리가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하는 말이지. 예배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진짜예요. 저 2층에 우리 담임 목사님은 2층 가는 거 막 못하게 하고 지금 문 닫은 거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라면 2층에라도 앉아 있으면 좋겠어요. 잠옷실에라도 좀 가서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방 들고 따라오는 남편들 볼 때 그것도 이뻐요. 그라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고 자기 마음은 그러면 안 돼. 내가 가주는 거 그것은 고마운 줄 알아라. 내가 가방 들고 가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라. 예배 가주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훈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당만 그저 왔다 갔다 하면 젖먹이에요. 젖먹이. 성령님은 이런 상태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말할 수 없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선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한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지만 강한 말씀을 할 수 있지만 니네가 너무 연약해서 어린아이 대하는 것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또 좀만 하면 시험 받았다 할 거니까. 계속되는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밥 주면 먹나? 밥 못 먹어서 내가 지금 젖 먹이는 거다. 얼마나 안타까운 영적 상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성경을 유치한 수준으로 알아서 몰라서 그 말이 아니고요. 알지만 순종하지 않고 어떤 영적으로 갈급함도 없고 갈증도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돼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 지금 가르쳐야 될 텐데 도리어 지금 배워야 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젖이나 빨아야 될 자가 되어 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게만 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오래 믿었으면 선생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이가 젖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다 되었다는 건 아니지요. 되어져 가는 거. 우리 꼬마들 3, 4살짜리 4살짜리가 엄마 아프다고 하고 기침하니까 손 벌벌 떨어가면서 물 질질 흘러가면서 물 갖다 줘. 그게 사람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거예요. 이삭은요 평범했다니까요. 고난도 풍파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감당 못하실 것 같아서 너 이 풍파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의 하나로 자 그냥 가자 이렇게 했지만 그 이삭도 평범한 가운데에 자라갔다니까.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뭐 그렇게 유난히 특별히 막 세기의 이름이 남을 만한 그 누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섰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 너 기억하고 있어.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있는 이삭 너 내가 기억해. 네가 잘하는 것 다 봤어. 앞으로 몇 주간 또 목사님 안 계실 동안에 다음 주는 아마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것 같고 또 목사님 이제 한국을 또 가셔야 하는데요. 그 동안에 이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비춰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다르고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롱이와 다롱이가 다르고 초록이와 빨강이 다른 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기적의 자녀이고 상속받은 자녀입니다. 자라야겠습니다. 하나님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옆도 보고 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